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용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눈물 나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장면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라서를 가리킬 때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이제 포로 귀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도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이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성막이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듯이 이방 나라에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을 활용하냐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이방 국가에서 갖고 온 그 기명들 그리고 기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면도 출애굽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던 그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데 이제 썼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성막 기구를 가지고 왔듯이 지금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도 그 타국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통점들이 많은데요. 출애굽 당시에 썼던 그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뭐 히브리어가 뭐 비슷하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장면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장면들에서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고 싶어 했잖아요. 막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서두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서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 그리움을 안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출애굽 사건도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이 포로 귀환도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호와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모세가 나타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성전 재건도 그리고 포로 귀환도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왕이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지만 바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용을 쓰고 안 보내주려고 막 10가지 재앙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에도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스라엘을 종으로 막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때가 이르니까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이스라엘이 그냥 페르시아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고레스 왕의 때처럼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왕처럼 막 강팍하게 막 굴면서 출애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때가 되면 아무리 바로 왕같이 강팍한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또 고레스 왕처럼 축복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 본토 고향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라서 5장 이제 이쪽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 건축이 잠깐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그 막히는 때에도 그 장로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게 그 여호와의 섭리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 성전 건축도 할 수 있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 건축도 멈추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그 장로들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도 답답하고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주의 뜻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기다리며 다시 시작되는 이 하루 주님 안에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그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